세상에는 다양한 관계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부모 자식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또 부부 관계, 형제 관계, 또요 동창 관계, 그죠? 고향 친구 관계.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크게 넓히면은 한 언어, 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족, 한 민족의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수많은 관계 중에서 가장 끈끈하고 가장 친밀하고 영원한 관계가 있어요. 다른 관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뭐와의 관계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아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성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너의 백성이 될 자, 내가 택한 자들을 너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들은 의로운 자도 아니고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의한 자,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불의한 자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시려고 죽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여러분 그 교재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십자가에서 한 번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왜? 이는 왜냐하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기는커녕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의인이지만, 죄가 없지만 불의한 자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즉 화평의 관계로 이끌어 주세요. 그게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를 받는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요. 원래는 불의한 자인데, 원래는 죄인인데 죄 없다, 의롭다 라고 하는 칭의를 받는다는 얘기.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화평.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중간에 쓰셔서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 정당한 일인가? 사실 부당한 일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죄는 내가 감당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왜 그분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도 없는 분이. 죄 지은 자는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싹은 싹 사망이다.
부당한 일을, 부당한 거. 내 대신 누군가가 죄값을 다 치르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 몰수를 당하고, 내 대신 누가? 부당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살리기 위하여 죄 없는 의인을 대신 고난받고 죽게 하심으로 교회를 살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람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요. 불의한 길을 가고 죄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가고 낭떠러진데도 죽을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에게, 그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과 심판을 당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과 심판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는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예들을 몇 가지 예증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그냥 조용히 들으시면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기 아버지가 죄를 지면 3, 4에 이르기까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자녀들도 죄인이라서 그들 아버지의 죄를 대를 이어졌으니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부모도 자녀도, 자녀는 누구의 죄를 고스란히 이어받아요? 누구 닮은 거예요? 부모 닮은 거예요. 나 닮은 거예요. 나 닮은 거. 쟤는 왜 저래? 너 닮았잖아. 나 닮았잖아. 그래서 이기적이잖아. 욕심이 많잖아. 돈 욕심이 많잖아. 사람 무시 잘하잖아. 하나님 섬기기 싫어하잖아.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 나는 누구 닮은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누구 닮은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닮았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대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5절 말씀대로 그 부모의 죄값을 자녀들이 치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수많은 어린아이들, 영아들,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었어야 돼요. 물에 다 수장돼서 죽었어야 돼요. 예레미야 5장 7절에 보면 그냥 조용히 들으세요.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정말 비참하게 끌려갔어요. 바벨론, 아수르 굉장히 악하고 무자비한 나라였거든요. 사람을 끌고 갈 때, 수천 킬로를 끌고 갈 때 그냥 마차에 태워서 끌려갔겠어요? 이렇게 메어가지고 손에 메우고 다리에 잡고 메어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갔다니까요. 옷이 다 헤어지도록 비참하게 끌려갔어요.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은 거죠.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바빌론 포로로 잡히게 할 때 우리 조상의 죄를 징벌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이 있었어요. 이 사울 왕은 좀 악한 왕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비참하게 죽었지만, 나중에 사울 왕의
아들 7명이 또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왜 그런가? 그 아버지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붙잡혀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또 다윗 왕 때문에 그의 백성들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 왕 때문에, 다윗 왕의 범죄 때문에. 그게 이제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말씀이 다 나와요.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고난과 징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나 그 죄를 다 감당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죄를 짓는 자와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자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될까요?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왕과 신하의 관계라든지, 형제 관계라든지, 이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죄를 감당해서 내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는가? 왜 이런 사례를 언급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이 우리의 불의함과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이렇게 쭉 성경의 예정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 예수님과 교회와,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크게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육체적으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육체적으로 친밀한 관계예요. 무슨 소린가?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병 걸리면 왜 두려워 떠는지 아세요? 죽을까 봐. 돈이 많이 쌓였는데 병이 걸렸어. 왜 두려워하죠? 돈으로 고칠 수 없으니까, 죽을까 봐. 겁내는 거예요. 죽음은 겁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겁내요. 다 죽음에 매여서 공포에 떨어가 살아가는 자들을, 거기에 매인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혈육에 속한, 즉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으려면 육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의 삭을, 불의한 자의 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뭐를 가져오신 거예요? 육체를 가져오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뭐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2장 11절에 보면 형제라, 우리와 같은 형제다 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영광의 왕이시라니까요. 창조주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져오신 것은, 우리와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런 말씀했어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형제, 내 형제를 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의 형제 관계는요, 조금만 뒤틀려지면 다 잘라져요. 형제 관계, 좋은 관계가 처음부터 별로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형제 가인과 아벨,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살인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친밀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형제같이 친밀한지 구약 성경 세 곳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성경 세 곳 어디냐? 거기 여러분 교재도 있죠? 히브리서 2장 12절, 히브리서 2장 12절, 성경도 옆에 펴놓고 있죠? 네, 히브리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내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다라고 말해요. 교회를 내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한 형제 관계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곳을 증거했다 그랬죠. 세 곳, 성경 세 곳을 증언하면서 13절에서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건 이사야서 8장 17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나도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나와 형제된 교회도 성도들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예증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은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라고 말해요. 이것도 이사야 8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형제들이야. 그러므로 이 친밀한 내 형제를 위해서, 이들이 지은 죄 불의한 것을 위해서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이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노라. 아멘. 이런 특별한 관계, 이런 최고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에서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첫 번째 육체적인 친밀한 관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신비한 연합 관계예요. 뭐라고요? 네, 신비한 연합 관계예요. 예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신비한 연합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영접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와 나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듯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뭐가 될지라?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 따로 인격이 있는데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신랑으로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연합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분의 인격 따로 있고 내 인격 따로 있는데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 된 그리스도, 아내 된 교회로 말하면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큰 비밀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비밀이라고 말한다고요? 큰 비밀이다라고 말해요. 큰 비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거기 여러분 이렇게 시트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큰 비밀이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한 영.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대로 한 영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친밀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 이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고난당한 것이 합당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사기 위하여, 죽음에서 건지기 위하여, 그 비천함에서 높여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구속이라 그래. 구속. 구원할 구, 속할 속, 값을 치러서 데려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그분의 모로, 신부로, 교회로 삼기 위하여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속의 열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생명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할 때 자기랑 급이 맞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면 더 좀 돈도 있고, 좀 이렇게 세상적인 이 지위도 있고, 자랑스러울 만한. 그렇지 않고 비비리, 직업도 없고,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그럼 쳐다보지도 않을걸요, 여러분? 안 쳐다볼걸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급이 안 맞아요. 레벨이 안 맞아요. 그는 의롭고 우리는 불의하고, 그는 영광스럽고 우리는 비천하고, 그는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땅에 없어질 영광에 취해서 땅강아지처럼, 돼지처럼 땅에 것만 주워 먹던 자들. 어디 예수님과 같은 급입니까?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온팍 뒤집어 쓰셔서 나와 너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자기 생명값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 그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생명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생명값으로 예수님의 교회된 자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신부 하고서는 그 교회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한 것이 없어요. 시집올 때 가져온 것이 없어요. 왜? 가져올 것이 없으니까. 가져올 것이라고 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죄짐, 죄로 인해 더러워진 옷, 비속어로 가득한 이 입술,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추잡함, 입을 열어보니까 더러운 악독, 저주로 가득 찬 그것, 속였던 그것들, 주님의 의로움과는 절대로 같이 급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주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한 연합이에요. 신비한 연합.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우게 하고 우리의 죄짐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저주받고
조롱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야. 내 죽음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야. 나는 그럴 가치가 없는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 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뭐를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런 놀라운 복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불의한 자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로움을, 죄용삼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고, 죄인은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방에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기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왜?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벌하셔야만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예수 믿는 자들을 뭐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죄인을 너 의롭다라고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갚아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져요. 무슨 교환이 이루어진다고요?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져요.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달콤한 교환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져요. 어떤 교환이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불의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의의가 우리 안에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영적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와 한 영이 되어서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이 시작되어 의로운 자로서 의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아까 우리가 찬송가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이런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천국 백성이 복 있는 자다, 어떤 면에서 복 있는 자인가 라는 말씀을 찬송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마태복음 5, 6, 7장에 소상하게 말하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 백성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간파하면 참 좋은데 너무 열심히 듣느라고 간파를 안 하고 따라오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런 말씀도 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 믿는 자들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뭐가 많이 나오죠? 그러지요. 너무 잘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 6, 7장에서도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하면 그 말씀 알지요 이럴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은 6장 33절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은 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떤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여기에 신경 많이 쓸 거야. 그래서 그들은 늘 염려가 끊이지 않고 근심이 머물지 않고 항상 힘들어. 그러나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이야. 저 풀도 봐. 내가 먹이고 입혀. 하늘에 나는 새도 봐. 창고가 없어도 내가 맨날 먹일 걸 줘. 세상 사람들은 염려에 빠져서 세상 것에 취해 있어.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Seek His kingdom. 그의 나라를 구하라. His righteousness. 그의 의를 구하라. First 또는 first of all. 우선적으로 천국 백성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나라는 알겠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릴 영원한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죄의 유혹이 없는 나라, 질병이 없는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 이별이 없는 나라, 죄의 유혹이 없는 나라, 정말 기쁨이 있는 나라. 알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또 의를 구하라는 말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천국 백성이 복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육체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 날마다 뭐가 발동됩니까? 목마르고 배고픔이 있잖아요. 오늘 점심도 먹고 싶죠? 아침 먹었는데 줄이고, 저는 진짜 목이 늘 말라요. 또 물 마셔야 돼요. 전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육체의 생명은 늘 줄이고 목마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뭐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 찬송가 복음성에도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 백성이니 너가 예수를 믿는 제자냐? 믿음이 있냐? 그럼 first of all, 우선적으로 너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야. 그의 나라를 구해. 그의 의를 구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뭘까요? 육체의 생명이 있는 자가 늘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듯이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새 생명, 내 안에 새 생명이 되었는데
이 새 생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의에 주려고 목마른 것입니다. 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구나. 내가 그럼 어떻게 단장해야 되지? 육체의 생명은 알겠어.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될지. 근데 내 새 생명은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 거야? 주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새 생명이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그 관심 갖는 것이 의에 주려고 목마름이에요. 나를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게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에게 관심 갖는 것이 의에 주려고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시킨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 어떤 것이지?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목말라요. 나를 예수님의 몸에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내 신랑 되신 주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뜻은 뭐예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관심 갖는 것이 의에 주리고 목마름입니다. 이렇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뭐 하대요? 예수님이 복이 있대요. 그리고 뭐 하대요? 배부를 것임이래요. 영적으로 배부를 것임이래요. 얼마나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려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영원히 끊지 못할 영원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 너무나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불의함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하며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는 여러분의 의에 주려고 목마름이 남은 생애 동안에 더욱 차고 넘쳐서 영적 배부름이, 영적인 부요함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찬 신뢰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